오늘은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교회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바로 앞 한 주간 전에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와 감리교, 기타 회중교회 등에서 활발하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개신교회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교회력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25년 교황 피우스 11세 때였고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왜 1925년에 이르렀어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되었는가 하면 1925년은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자임하면서 두체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여서 파시즘을 강화하고 또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통치할 망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였는데 이때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발생했고 또 오히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더욱 고조되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때를 같이해서 1970년대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는데 이 우주의 종말을 두고 이단 사이비가 횡하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날과 그 시는 주님밖에 아는 이가 없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자연스럽게 기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후에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시작과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으로 기념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최고 통치자들을 추앙하고 또 따르지요. 그래서 최고 통치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같은 세계 열방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제왕적인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이 세상 권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세상 권세와도 완전히 다른 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왕되심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니 분명히 위엄과 절대적 권세를 가진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세상 왕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세상 왕들은 뭔가 자기에게 잘하고 또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대하고 상을 주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롭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은 매우 순박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주님께 줍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고 섬긴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아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의인이 된다고 하십니까?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 섬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자들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하고 백성들 위에 서서 영화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왕이고,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저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몸값을 치르시고 저 흉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상하신, 희생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섬기시고 희생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시고 희생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열심히 섬겨야겠습니다. 오늘 상 받은 이들을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작은 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면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 세워진 그 의인들처럼 창세 때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세상 왕들과 다른 왕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왕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기껏해야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의 대통령 정도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저 우주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놓여 있는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전능한 왕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초대교회가 찬양시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통치하신 왕이시라면 우리는 잠깐만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인데, 이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히 영광에 중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의 왕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은 십자가 희생으로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분명히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백성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롱하고 로마 병정들도 조롱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롱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써 있던 글귀입니다. 무슨 글귀였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했습니다. 물론 이 글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려고 쓴 글귀였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선포한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의 왕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출생도 모르고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분으로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의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 세상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당시 로마 병정들이 부지중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글귀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통치자로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천지개벽을 이루시는 바 만유의 왕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신 왕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섬기시는 왕, 그 희생으로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왕, 또한 오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는 어둠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한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